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제가 시편 1편 1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적혀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곰곰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복 있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일부 때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좀 이른 시간대라서 다들 아직 정확한 사고가 안 되는 가운데서 그냥 좋아서 아멘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읊조리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막 묵상이 되고 막 읊조려지는 겁니다. 요즘 사는데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머리에 채워진 생각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그 말씀이 즐거워져서 묵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야로 묵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2절의 말씀에 딱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게 막 읊조려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가끔은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말씀이 강하게 확 다가오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막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매일같이 하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매주 하는 말씀의 묵상은 막 즐거워서라기보다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아주 생존에 대한 어떠한 문제로 묵상을 하게 될 때가 많지. 딱 여기에 부합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삶의 복잡한 문제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매주 설교도 안 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침에 큐티한 잠깐 10분 하고 말까요? 그러고 나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여간 어렵지 않은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 랍비 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진짜 온종일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막 그거 가지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토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토론하면서 열띠게 얘기하고 정말로 그걸 좋아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 계셨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율법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했고 율법에 대해 토론하고 또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썼고 그 율법을 늘 묵상했던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실현시켰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했고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얘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숭고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는 그들이 평소에 멸시했던 헤롯 왕과 손잡았습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찾아보지도 않았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척하던 그 사람들,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 길에 매였을 때 죄를 짓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좀 해보자,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사람의 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실현시킨 사람들인데도 완벽한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얘기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 율법 자체를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과 타고난 것에 따라서 대단히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되기 쉽고 누구는 되게 어려운 일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이유는 뭐가 있냐면,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사랑하면 그 말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뭘 하고 뭘 가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늘 많이 나눴었습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가치는요,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적 가치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자리에 빠지는 거죠.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핵심적 가치인데, 이 핵심적 가치가 때로는 밀려나게 되고 오해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게 이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얘기가 한 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명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칫 그 명제를 잘못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자녀도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복이 쫙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조건, 수단,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불순종하면 엄청나게 많은 벌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한 수단,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명기 28장이 28장으로만 끝났으면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단순히 순종이라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방법, 길,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경고, 이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잘 순종하면 이제 복을 준다는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적혀져 있어요. 그 복도 간단해요. 순종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들어가면 복, 나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자녀들도 복, 창고도 복, 민족도 복, 뭐 이런 복이 쫙 그냥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아주 심플하죠. 근데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길게 적혀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아니, 그냥 경고, 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결말과 선고라고 한다면, 뭐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뭐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복 주는 거 그대로 반대로만 얘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벌을 적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그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가 쭉 되어질 때 22절에 보면요, 21절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연병이, 그러니까 건강을 빼앗긴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뭐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아,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순종해야겠다, 순종해서 복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폐병, 연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병의 종류를 쭉 적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건강 병든다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다 묘사해 주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좀 지나가면요, 이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 치질까지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를 미치게 하는 것, 눈이 머는 것, 정신병, 굉장히 한 사람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병의 종류들을 쫙 적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네가 여자랑 약혼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가져갈 것이고, 집을 건축했지만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지만 열매를 따지 못하고, 소를 내 목전에서 소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네가 먹지를 못할 것이고, 나귀도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도 못할 것이고, 내 자녀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막 찾아도 찾을 힘이 없을 것이고, 막 듣기만 들어도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힘든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결혼을 못하고, 아니 내가 여기서 잡아먹으려고 소를 잡았는데 잡기는 내가 잡았는데 먹지를 못하고,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받을 벌을 얘기하는 게 3분의 1 지점밖에 안 됩니다. 이 뒤로도 되게 세부적으로 막 적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하면요, 적들이 너희를 에워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멸망해 죽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 순종했다 라고 생각할 마음이 들 터인데, 그런 상태에서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한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러한 상황까지 묘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라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을 밟아보지도 않게 귀하게 자란, 마음이 귀하게 자란 사람이 자기 남편과 자녀를 미운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요? 저 입이 하나 더 있어서 내가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간성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런 아주 처절한 자리에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겁을 주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복은 그렇게 짧게 얘기해 주시고 저주는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적고 계실까? 그게 30장에 보면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고 적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30장이 없다면 너희가 순종하면 받을 복, 불순종만 받을 모든 벌들은, 이 순종은 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 방법, 그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벌들을 쭉 적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0장의 말씀에 이렇게 적고 계시죠.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너에게 닥쳐지는 걸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냥 벌받고 저주받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질에 걸렸어요. 걸렸을 때 이 말씀이 확 기억이 나는 거죠. 아, 네가 내 말을 불순종했을 때 괴질이 걸린다는 말씀이 적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구나. 다시금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불순종을 얻게 되는 많은 상황들, 솔직히 불순종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 기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도 불순종이구나. 이런 병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시금 수단과 방법과 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 그 목적된 자리에 서게 해주시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복과 저주의 모습들을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모습, 그럼 뭔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그 마음의 구조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에 대하여 그 구조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벌을 받는 이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방법이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구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도가 목적과 수단이,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면 그때부터는 비극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분 중에 김한길 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처음에 결혼을 실패를 하셨는데, 그때 누구와 결혼을 해서 실패를 하셨냐면 이어령 씨의 첫 번째 따님이셨던 이민아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이었다고 그러면서 죽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너무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살인가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하고 이민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 결혼이지만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싶어서 둘이 아주 악착같이 성공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일하느라고 며칠 몇몇 밤도 새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유보해 두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아주 한꺼번에 왕창 우리가 누리자, 왕창 우리가 성공했다, 행복했다 보여주자, 이러면서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 뭐 피크닉, 뭐 이런 거, 쇼핑 이런 것도 극도로 자제하며 열심히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가고 나서 5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미국 생활 5년 만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나는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었다. 현재 교포사회에서는 젊은 부부의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방 하나짜리 셋집에서 벗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3층짜리 새 집을 지어 이사한 한 달 뒤에 그녀와 나는 결혼 생활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혼에 성공했다. 그때그때의 작은 기쁨과 값싼 행복을 무시해버린 대가로. 그 글이 그렇게 적혀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행복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한 겁니다. 행복이 주된 거고 성공은 부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애쓰고 성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위치가 뒤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행복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어진 거죠. 조그만 그때그때 필요한 행복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바다가 내려 보이는 3층짜리 집이면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지만 한 달 뒤에 이혼했다는 거죠. 그 에세이집의 제목이 눈 뜨면 없어라 였다는 거죠.
굉장히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객이 전도되어진 상태에서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도 자기의 간증집에 그렇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었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손님이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이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왠지 막 눌리고 부담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억지로 그 관계를 이끌고 나가는 게 되게 부담되고 힘들어질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객이 전도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계는 맺고 있어요. 사랑은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의, 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 늘 있지만 늘 객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거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있으면 하나님 내 거 먼저 하고 하나님은 내 거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것, 아무리 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때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에요. 아까 바리새인들 왜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했는데도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고 죄인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에요. 그들의 의예요.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여러 신학적 지식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참아냈던 그 사건을 늘 묵상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지 않은 유혹이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사울이 다윗을 막 미워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될 것 같이 보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굴이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혼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수행원 없이 자기 혼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100이면 99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 일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그래도 사울이 한 번 봐줬는데도 계속 자기를 따라오고 괴롭히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이렇게 진을 쳤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진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사울이 있는 장막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자지 않으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다 자는 거예요. 진짜로 희한하게. 이거 진짜 또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한 번 봐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나 보다. 아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다 자게 해주셔서 가게 해주십시오. 딱 갔어요. 물병 창까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다윗이 멈칫거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사람만 죽이면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유혹들이 적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일사천리로 내 앞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은혜를 내 눈앞에 딱하니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까? 멈칫거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얘기죠. 이건 분명히 죄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그냥 떨어지면 덥석 은혜겠다 싶어서 우리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넓적 붙잡을 것입니다. 다윗은 안 그랬던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이 어디에부터 오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요, 이 주인과 자기 마음의 손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에겐 좋은 상황이에요. 설만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을까? 자기는 죽이면 이게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도 기름 부어 택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지금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다윗에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다윗이 멈칫거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성숙함이죠. 이게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성숙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보면 이렇게 아이들하고 있을 때 제가 성숙한 걸 느낀다는 게, 이렇게 먹을 걸 놓고 있는데 얼마 먹을 게 남지 않으면 저도 그게 이제 먹고 싶잖아요. 저도 입인데 맛있는 걸 잘 아는데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막 그걸 내가 아빠 내가 먹을게 그럼 낼름 먹으려다가도 애들 눈치를 살펴요. 그러면 애들도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배부르다 그러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 안 불러요. 먹고 싶어요. 근데 내 중심이 아니라 얘가 더 먹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먹고 배부른 것보다 얘가 먹고 좋아하는 게 더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요즘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잘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고 싶은, 애들이 먹고 싶은,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슬퍼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성숙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사울을 당장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죠.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그때 잠시는 위험에서 모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기가 달라지죠. 사울을 죽인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이 미워했던 사람 이상의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을 원수처럼 생기면서 더 여러 명이 득달처럼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 뒤는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놓아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복을 챙겼으면 한 움큼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복된 사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때, 이걸 가질 때, 여기에 갈 때 내게 좋은 유익과 내게 좋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나의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실까? 그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복된 사람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할 줄 아는 것이죠.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객이 전도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내 삶의 복, 저주, 벌 많은 이름들이 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길을 밟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